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재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왕의 자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곧 왕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신분이 천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왕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은혜가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피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은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비참한 그런 소속이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그런 소속이었는데 그 속에서 건져서 우리를 영광의 소속, 축복의 소속, 은혜의 소속, 생명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고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와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죠.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집을 나간 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인데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종으로도 써주면 좋겠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많은 재물을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더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출신 성분이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출신 성분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나 당당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당당하다. 너무나 떳떳하다.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는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면 외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 만물 앞에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비참한 종이 아니죠. 세상의 종들은 사실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일컫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의 자식은 태어나도 또 종이 되고요. 그 자식도 또 태어나면 또 종이 되고요. 출세도 못하고. 비참하게 남의 집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서 돈도 못 벌고 말입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온갖 그런 허들의 일을 다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하고 힘든 일을 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낮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내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 중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맞다 네가 아들 자격이 무슨 아들 자격이 있냐.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는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종으로 낮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읍시다.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요,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종들은 주인에게서 얻는 것이 그냥 먹을 것, 헐벗지 않을 만큼 입을 것, 그리고 잘 것, 요것밖에 제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종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광의 왕이 될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삼으셨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없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아무리 고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어떠한 그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럼 종은 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아들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건 좀 약하게 느껴지고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전적 순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순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들도 보면요,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종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옛날 종으로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 말을 하면 비서실장도 사실은 종이죠. 대통령의 종이죠.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의 작고 사람도 얼마 없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권력과 우리나라 정도만 된 이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권력이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종은 권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신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만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가 모신 주인이 권세가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어떤 자를 섬긴다라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종이라고 일관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만 돼도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그룹의 회장이다.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도요, 막 아이들이 막 옆에 줄줄 붙어가지고 막. 예?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럼 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뿐 아니라 막 선생님들까지도 막 교장까지도 전부 다 막 그냥 사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들은 어깨가 수그러들고 아버지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신 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종들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 주인의 신분을 감춰두고 어깨를 움츠리고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의 주인을 자랑하고요. 내 주인이 이런 분이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요. 그게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종의 자세로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모신 주인이 비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존귀한 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나의 주인은 이런 분이다. 주인을 자랑하고요.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볼까봐,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봐. 그런데 내가 모신 주인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높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런 분이다. 그런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믿는 걸 감추는 게 아니고요. 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만왕의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주를 영접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남은 생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종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요. 이 왕자가 어디 나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빌빌거리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이라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할 때요, 지나가던 거지가 선물한다고 준 것, 내 좋아하는 친구가 준 것, 내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정말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선물을 준 것,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값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똑같은 선물인데 누가 우리의 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작은 선물이 아니고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을 생각하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도 선물이거든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는 서울에 가면 상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서울에서 비싼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땅이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한 평에. 그럼 이 근처에 땅이 한 평에 7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 100평 팔아봐야 그거 한 평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조금 구석탱이, 뒷구석탱이는 7천만 원, 길 큰 대로변 같으면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거 100평 팔아도 거기 한 평을 못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땅을 몇 평 팔아야 천국의 땅,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한 평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가치 있는 그 모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소유, 영원한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극히 큰 구원을 주셨는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또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신 이 구원만으로도 내 생명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은 자의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받은 줄 믿는데 또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거나 막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도 좀 받아야 되겠고, 예? 세상에서 은혜도 좀 받아야 되겠고, 세상에서 좀 능력도 누려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면 나는 비참한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서. 근데 그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을 100억 주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도 뭐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100억이 필요해서 100억을 구해서 100억을 받은 사람과 내게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00억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100억으로 끝이 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은 100억을 주시고도 거기에 더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도 주십니다. 어떤 게 복된 것입니까? 100억 달라고 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내가 100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100억을 주옵소서. 그런데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100억 주시면 10억 정도 헌금하고 90억은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제 놀러도 다니고 띵까띵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으니 100억을 주옵소서. 그게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걸까요? 100억 들어왔는데 10억이나 헌금을 해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90억 내가 쓰는데 그건 뭐 내가 정력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이지. 아닙니다. 들어오지 않을 100억이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100억을 언제 벌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100억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면 정말 어떤 것이 정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100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정말 끄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을 만큼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 구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억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건 부수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은 제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는다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 뭐 주면 순종하고 안 주면 순종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구주를 영접한 종의 자세라.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얼마나 사은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가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이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종의 마음이요 종의 자세라. 마지막으로 처음 것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귀영화,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왕의 실력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임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간단하게 비유를 들면 대기업의 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훈련의 기간을 가지게 한다면 그 아들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물려줄 테니까 얼마 동안 거기 가서 훈련의 기간을 가져라. 짜증나면서 가겠습니까? 이 수련의 기간만 지나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물려주신다. 소망 가운데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을 시키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주인으로 모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나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자랑스럽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당당한 그런 사람.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생각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야, 이런 큰 선물을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 일을 생각하니까 야,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를 영원한 종으로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영원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일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실력을 연마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되게 성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